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42편을 보겠습니다. 142편도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서 썼느냐, 분쟁은 있지만 사무엘상 22장 또는 24장이 배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쩔 때는 이렇게 굴에 갇힐 때, 여러분 굴이라는 곳에 들어간다. 세상 책에도 보면 남자들은 간혹, 여자들은 간혹 굴을 파서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 혼자 이제 외톨이가 되고 혼자 굴을 파서 들어가서 곰처럼 이 겨울잠을 자려고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굴에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굴에 숨었다, 굴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광야로 내몰렸다. 그렇지요. 굴이 어떠한 장소적 특징을 가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의 위에 보면 제목이 좀 붙어 있지요. 다윗의 시만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목 표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맞쓰길은 교훈 이런 말인데 맞쓰길 곧 기도. 다윗이 어디 있을 때요? 굴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한글에서 그냥 제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하게 안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BHS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제목이 1절로 들어가 있어요. 1절로 히브리어로.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유독 시편이 좀 특이한 겁니다. 다른 데 이제 제목들은 그냥 히브리어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시편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제목 가지고만 성경을 1편에서 150편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분류를 하고 때로는 어떤 신학적 어떤 이런 견해들을 이제 논문으로 쓰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제목 가지고만. 그러니까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분류하는 기준이라던가 시편을 해석할 때 반드시 제목을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 유추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굴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죠. 굴, 광야 비슷한 요소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홀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이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도움의 순간에 누가 한 명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헛헛하고 누군가 말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누구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데요 다윗이 지금 이 가운데서 누구도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홀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시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층에 고요의 방이 있습니다. 고요의 방이면 딱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것 같죠. 고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이제 있는데 보통 다들 조용히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통성 기도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이제 갔더니 그래서 저분은 정말 슬픈가 보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애절하게 통성으로 이제
오후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지금 통성하는지가 이제 느껴지셔야 됩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의 언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원통함을 누구한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때로는 고립되어 있고 누군가도 나를 지금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독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훈련,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끊어내시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내가 재산도 있고 내가 인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가 가진 건강도 있고 내가 가진 많은 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끊어내십니다. 하나, 두 개씩.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다 끊어냅니다. 다 끊어냅니다. 그를 위하여서 몇 날 며칠이고 제 가운데서 욥을 위해서 슬퍼하며 같이 해줄 수도 있던 그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야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하면서 얼마나 따지는지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그 가진 거 다 끊어내고 그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여정이 얼마나 오래됩니까? 1장부터 40장까지. 그 고독의 시간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어디에서 상해요? 내 속에서 상해요. 내 영이 있는데 내 영이 내 속에서 골마먹는 것 같고 상해지고 있고 아프고 쓰라려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쓰라려요. 여러분 고독의 훈련, 고독의 시간에 나를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독 가운데 밀어넣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라고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세상적 어떤 이 심리적 용어로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내 안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바깥에서 구할 것이냐 내 안에서 구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저 악인들을 하나님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골마가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 후반절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지금 고독 가운데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 영을 내 죽어가는 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누구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오른편은 좋은 거, 선한 거,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내 영혼을 돌볼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피난처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분기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분깃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누구를 붙드는 것이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사람들의 말 이런 거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처해서 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 상황에 몰려서 굴로 광야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제가 왕따를 당하진 않지만 때로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전 좋아합니다. 원래가 그래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집, 학교, 교회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로 제 인생이에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그럼 거기에서 뭐 애들이랑 얼마나 놀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얼마나 어울리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자기네끼리 놀 때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뭐 쟤는 그냥 저기서 혼자 노는 거 좋아해. 쟤는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해. 뭐 이런 느낌인 거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쨌든 좀 서운해요. 안 불러줘서.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소외하고 저를 빼놓고 자기네끼리 놀러 가고 자기네끼리 재밌게 놀고 있을 때 되게 서운해요. 그럼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왕자니까 내가 너네 왕따 시킨다. 뭐 이런 개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이 뭐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상담 오면 아니야. 우리는 왕자고 우리는 공주야. 너가 왕이니까 너가 따돌려 그냥 쟤네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분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런데. 근데 그때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고 확신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내 깊숙이 있는 내 영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그들이 강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압제와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비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갚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의인들을 두루리이다. 의인을 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제가 고독합니다. 아니요, 고독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붙이십니다. 저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단 두 사람,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립된 장소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굴에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응답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